오늘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강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좀 인사하시고 악수도 좀 해주세요. 시작.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해요. 네, 확실히 아직도 신혼부부의 티가 나는 우리 원민자매의 고백의 모습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들으려고 이게 갖다 댄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국진 성도 좀 이렇게 쑥스러우시면 꼭 집에 가서라도 꼭 그렇게 고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에 가시 박혀 본 적 있으시죠? 아주 작은 것이지만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계속 찌르고 고통을 동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도 보면은 남에게 말 못하는 고민들을 사실은 안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문제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가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우리가 하하호호 이렇게 웃고는 있지만 사실은 부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라든가 사업의 문제라든가 자녀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역과 믿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서 사실은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스콜로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십자가, 가시, 날카로운 막대기, 말뚝, 뾰족한 창, 이런 것들을 스콜로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헬라의 의미는 우리가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에 그렇게 박히는 아주 작고 미세한 가시의 개념이 아닙니다. 좀 더 거대한 말뚝이나 뾰족한 창의 개념이 크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육신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말뚝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안질이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사실은 육체적인 어떤 가시, 말뚝, 헬라어 원어적으로 본다면 아니면 영적인 어떤 말뚝이나 뾰족한 창들이 박혀 있는 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그러한 가시가 생기는 안타까운 장면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6 족속이 나와 있는데 기르가스 족속이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다 7 족속으로 우리가 보아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셈, 그리고 함, 그리고 야벳. 그런데 이 함의 아들이 있습니다. 함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가나안 7 족속들은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의 어떤 계통의 그러한 자녀들이 흩어져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 7 족속들,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정치와 군사적인 어떤 조직이 아주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족장 시대를 거쳐서 정복 시대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에서 막강한 족속으로 군림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7 족속들이 지금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며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지금 전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7 족속들이 사실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기는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민족들은 굉장히
전쟁에 능한 호전적인 민족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민족이었으며 우상 숭배로 충만했기 때문에 연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곱 족속 가운데에 가장 강한 민족이 다른 옆에 있는 민족을 쳐서 함락시키고 점령을 해서 통일하면 통일했지, 함께 일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합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한 마음 한 뜻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모이고 함께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악한 자들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사실 연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동의 적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온전히 연합하여서 그 공동의 적을 물리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일곱 족속의 공동의 적이 바로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일곱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다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그 민족들이 하나로 함께 뭉쳐지는 그러한 악의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참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악을 이기기가 때로는 쉽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가 함께 이렇게 연대적으로 합치기 때문에, 일심으로 그들이 선한 일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뭉치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이런 예가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합쳐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내세가 없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 믿었거든요. 어떤 본인들이 추구하는 어떤 신앙적인 면이 다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합쳐지기 힘든데, 그들의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헤롯 왕과 빌라도가 서로 함께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도자들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단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유대 사람 이 헤롯과 로마 사람 빌라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를 대적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악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 그들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도 그들이 이렇게 뭉쳐진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결코 우리가 하나가 되지는 않겠죠. 교회를 흔들거나 아니면 교회를 어렵게 만들거나 아니면 한 영혼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에 되어서 그렇게 악한 길을 걸어가는 일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 참 그런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가시를 오늘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시는 바로 뭐냐 하면은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이었습니다. 자, 일곱 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이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곱 족속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이 기브온 마을 사람들은 꾀를 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어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꾀를 내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속임수로 속이기 위해서 머리를 굴렸다,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머리를 굴리냐면, 그들의 힘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들이 위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모습을 보니까 낡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찢어진 가죽 포도주 2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헤어진 돈주머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신발을, 그리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오면서
심히 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훨씬 더 먼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를 듣고 찾아오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야기를 꺼내면은 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온 것처럼 또 생각할까봐 아예 그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준 그 사건,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일어났던 사건, 예를 들어서 바사랑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쳐서 이긴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와서 납작 엎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화친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사건입니다. 엄청난 문제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화친하는 것이니까, 화평하는 것이니까 좋게 여겨지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산과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 민족 사람들과. 그러면 그것이 올무가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언약을 지금 맺게 된 겁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족속들이 가시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모든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영원히 그들이 가나안의 모든 땅을 소유하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왜 이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여러분 살펴볼 때에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단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많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호름하게 입고 온 아주 그 근방에서 본인들을 찾아온 지금 기브온 사람들에게 완전히 속아갔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가나안 땅이 아니라 엄청 심히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느껴서 그들은 그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부분 숨겨져 있고 외부로 나타나 있는 것이 극히 일부분이지만 그 밑에는 엄청난 것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바로 빙산의 일각입니다. 수면 위에 한 10% 정도가 나와 있으면 수면 안쪽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90%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빙산입니다. 타이타닉이 왜 무너졌습니까? 왜 침몰했습니까? 그 빙산 때문에 여러분 충돌해서 이제 무너진 겁니다. 침범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조금해 보이지만 그 밑에 엄청난 빙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잘 발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그들이 속아 넘어갔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올바로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정말 필요하고 또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통찰력은 무엇입니까? 깊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선견 지명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서 결국 그들이 원하지 않았겠지만 영원히 가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안을 열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밝게 드러나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야지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그네는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이들을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하여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인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선견 지명을 가지고 영안이 활짝 열려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가 여지껏 알지 못했던 더 놀랍고 오묘하고 신묘막직한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을 보시면은 빛난다고 다 금은 아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빛난다고 다 금입니까? 여러분 이미테이션이 더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사건이 있었죠.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가운데에 이제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딱 보니까 너무 외모적으로 삐까뻔쩍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에는 아마 저처럼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삐까뻔쩍했단 말이죠.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야 아니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결정했던 사람은 그 이색 가족들 모임 가운데 있지도 않았던 저 들판에서 양치기 하고 있었던 말제 다윗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그렇게 제대로 보지 못했던 사건들이 있다면 저를 보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깊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다 보면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시고 영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안을 열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안이 열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영안이 좀 열려졌으면 좋겠다. 무언가 내가 영적인 세계를 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시험 공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습니까? 저같이 여러분 잘 찍는 사람도 쉽지 않더라고요. 공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안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겉으로 보니까 정말 남루하고 거지 같아서 정말 좀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느껴져 갖고 우리 민족에게는 전혀 해가 되지 않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긴장감이 싹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긴장감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긴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런 예언 많이 들었잖아요. 미국의 서부에서 동부로 이제 물고기들을 옮겨가는 가운데에 이제 서부에서 동부로 화로 운반차가 운반을 한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번번이 물고기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한 결과 그 물고기를 실은 그 화로 운반차 그 안에다가 물고기의 천적인 문어 또는 게를 한두 마리씩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면 그 속에서 물고기들이 천적을 만났기 때문에 긴장해서 요리조리 피하다가 싱싱한 화로로 서부에서 동부로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긴장하다가 긴장 다 풀리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도 긴장할 때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자, 긴장 상태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교감신경이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호르몬이 그때부터 막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 내 몸의 에너지가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통을 덜 느끼게 되고 상처는 더 빨리 낫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곳에 쓰여질 에너지를 스스로 모아서 최대한 힘을 비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여러분 우리가 긴장하시며 살아가셔야 돼요. 모든 일들이 평안하게 잘 됩니다. 사업도 잘 돼요. 직장의 문제도 잘 돼요. 자녀의 문제도 잘 돼요.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긴장에 풀리게 된다고 하죠. 그때 약한 영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물어뜯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안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때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결코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타성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건지 아세요?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잘 살아가는 것이 이 영적인 타성이 얼마나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고 있는 건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때로는 기쁨을 주시지만 때로는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늘 여러분 기쁨만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늘 평안하지만은 않다는 거죠. 순간순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와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긴장해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긴장해야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긴장해야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내 상태를 내가 파악할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을 맺을 때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대제사장의 우림과 둠림에 의한 판결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비뽑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우리는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적어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이 두 가지, 아니 내지 세 가지의 방법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우림과 둠밈에 의한 판결법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화친조약을 맺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었고요. 아니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저 곰팡이 핀 음식을 바라보면서 멀리서 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약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큰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죠. 그런데 작은 문제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기도하지 않고 근데 결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여러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작은 문제, 그저 기도하지 않고 혼자 결정해버린 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발목 잡혀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공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사실 내 코가 속잔데 하고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 수 있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주셨냐면 네가 올라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그일라를 구원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우리 코가 속잔데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해 다녀야 될 상황이지 그렇게 어려움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하면서 반대했어요. 그때 다시 다윗이 취한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올라가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한 사건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시가 박혀서 우리가 다른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에 모든 생각에 빼앗겨서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해결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 때 우리는 내 몸에 박혀있는 그 가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심히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몸속에 박혀서 끝없이 나를 괴롭히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바로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남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가시의 문제 오늘 주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안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가시를 통해서 내가 겸손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시는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발리엘 문화상에서 최고의 공부를 하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그 눈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자고하지 않고 자기는 배설물보다 못한 자라고 겸손을 경험하게 되죠. 두 번째, 그 가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제가 몇 주간 속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지금도 적어도 제가 한 6kg 정도로 빠진 상태입니다. 여전히 100% 다 나았지는 않았어요. 밥 먹는 것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밥을 먹고 나서는 또 속이 괜찮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이렇게 제 모든 지금 상황이 거기에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밥 먹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음식을 먹으니 이 음식이 제 위와 제 장에서 소화가 원활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마셔도 아니면 약간의 음식을 먹을지라도 하나님께 저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내 몸에 박혀있는 가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도록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통해서 삶에 감사함이 넘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건강한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조금만 속이 좋아져도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그러한 것들이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가시가 있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사십시다. 큰 것은 감사하지만 작은 일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